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10절은 합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적 그 섬은 밀레데라 하더라.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오는 날에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러 불에 넣으니 뜨거운 걸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그 짐승이 이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라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본즉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으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며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부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부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연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서 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보름이 넘도록 아주 배에서 시달리다가 결국 배에서 배는 파손되고 결국 배에서 구출돼 가지고 다다란 섬이 오늘 본문 28장 1절에 있는 밀레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토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배에서 풍랑을 통하여서 이제 건짐받고 그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나무를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불을 피우다 보니까 뜨거우니까 그 풀 속에 있던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4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살인자로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랬어요. 바다에는 구원받고 났는데도 이렇게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이 죽을 살인한 자요. 그래서 죽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냥 그 뱀을 불에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금방 이제 독사의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있다 갑자기 죽을라나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건과 함께 7절에 보면은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부볼리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이제 집도 있고 해서 초청해서 사흘을 그곳에서 유숙하는데 부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거의 폐인이 되어 가고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소문이 나니까 온 동네 아프신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후한 융숭한 대접받고 이제 다시 이제 배들이 와가지고 배가 와가지고 로마로 압송해 가서 이제 가는 과정을 돕는, 그래서 좋은 물건도 주어서 가는 길을 이렇게 예배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큰 소리로 나타내 보여줘가지고 결국 거기서 꼬부라지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를 하나님의 큰 종 제자를 시켜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서 이제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외국어를 잘하니까 이 외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이제 3차 끝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내 가는 길에 결박과 고난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했지만은 나의 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벌써 바울에게 감동을 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할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그 과정인데 결과에 가서 바울은 1, 2, 3차 전도처럼 자기가 이런 그룹들을 만들어가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은 무산돼 버리고 오히려 그만 거기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과정에 결국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잡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재판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재판 속에서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중에서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했는데 그 결과로 밀레데라는 섬에 도착하여서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고 나타낼 수 있었던 지역이 풍랑 가운데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밀레데라는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밀레데라는 섬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역사가 나타나죠.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적이 뭡니까? 추워가지고 배에서 구원받고 파손된 배에서 구원받고 나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의 손을 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이 툭툭 틀어가지고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가지고 태우니까 제가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죽지 않느냐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사람으로서는 독사에 물리면 이렇게 아주 죽는 길밖에 없다. 그게 토속인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독사가 어떤 독사인지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일반 독사는 아니고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였던 것 같죠. 그러니까 갑자기라도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는 신이다. 신만이 할 수 있다.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그 지역 사람들로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원래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요, 따라합시다. 만물의 영장이다. 영적 존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장격에 속한단 말이야. 우리 영적 존재들 속에는 천사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도 있고 귀신들도 이런 영적들이 많이 존재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영적 존재들 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권위는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에 보면은 우리를 뭐로 표현하면 지존자의 아들이다. 지존자의 아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존자의 아들들이 방백과 사람같이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게 하시죠. 그 천국 복음 전할 때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권능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전도자요, 이방의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 주님이 택하셨고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까지 앞송해 죄수 모습으로 앞송해 갈지라도 죄수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신적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자로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태풍을 만나서도 태풍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결국 바울의 말대로 천사가 와가지고 해를 받지 않고 다 구출될 것을 얘기한 같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구출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가는 그들 길 속에는 풍랑이 그를 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풍랑을 연하여서 빨리 가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백부장들이나 선주들이나 그 배 같이 탔던 사람들, 죄수들 뿐 아니고 바울이 어떤 존재인 것을 그들로 인식시킬 뿐 아니라 밀레도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도 바울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 같은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이 바울이 집중되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다못하면 그 밀레도 섬에 보볼리오라는 사람 촌장이죠. 그 추장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갈 수가 있을 정도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도 그 집에 가가지고 또 부친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아주 병들어 있는 것을 고쳐주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온 그 섬마을이 다 치료받는 역사를 보면서 바울을 어떻게 봤다? 신격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에게는
죽음의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려주시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고, 아멘.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도와 함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어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 가지고 복음 전하러 나갔는데, 그 둘씩 나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못 고칩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주의 이름 가지고 귀신들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이렇게 보고하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고는, 그 연이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얘기는,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정갈은 아프게 하는 놈이라 귀신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을 밟을 권세를 주었고 그들이 너희를 해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16절부터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친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진 자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때 귀신도 쫓아나고 떠나갈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반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뱀도 짚고 곧 마귀도 막 정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 손 얹으면 병든 자가 넣는 역사를 바울은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는 그리스도로서 언제든지 동일하신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와 어떻게 한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누가 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는데, 어느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분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느냐. 죽음의 풍랑이 삼키지 못하고 죽음의 독사가 물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치료해가지고 병든 자까지 고쳐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적인 종이 누구냐 하는 얘기죠. 사명 감당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권능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나가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죠. 바울과 함께 했었던 주님의 역사가 그런 이적을 표현했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하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된다?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성령의 마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러 나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이제 전도 훈련을 다 가르친 다음에 뭐합니까? 너희는 가서 그래서 가서 그냥 있어서 아닌 겁니다. 너희가 내가 보내거든 아니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누구에게 하느냐? 가서 제자 삼는 자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 통하여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기도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서 사역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 풍랑에서도 건져주시고 독사감으로도 죽지 않고 그저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생명력이 그 밀레도 섬에 있는 사람들을 병든 자를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했던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이적과 기사로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런 다른 표적으로 나타내줌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이 역사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구원받고 저 밀레데 섬에 가서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또한 버블리오 부친을 비롯하여서 그 섬의 사람들을 치유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함으로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 또한 가서 제자 삼는 일에 많은 자들에게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서